신앙 고백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시죠.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으면 너희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놓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 옮겨서 조상들께서 놓으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밭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잊지 않고 살아야 할 내용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살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곳을 향해야 됩니다.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합당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겠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자는 날마다 허비호식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근데 죽어서 지옥 갔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부자가 그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거기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반대로 천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전혀 알 수 없어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후회하면 뭐예요?
형제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거기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의 후손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왔죠.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이런 뜻입니다.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자리 잡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서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그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죠.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고착화된다고 그럴까요? 그곳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살던 곳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뿌리를 내렸거든요. 정착했어요. 재산을 얻었대잖아요. 생활의 모든 근거가 다 고센 땅에 있어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후손들이 이방의 계고로 있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었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4대를 산다는 건요,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낯선 땅에서 4대를 살면 그 땅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라 고향 땅이 돼요. 삶의 모든 근거가 거기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의지해요.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야곱의 12 아들이 고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들까지만 가나안이 고향 땅입니다. 그 이후로 고향 땅은 어디가 돼요? 고센 땅이 돼요. 그 이후로부터는 가나안이 어딘지 몰라요.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형제들도 다 죽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지는 거죠. 잊혀지면 잊혀질수록 고센 땅은 그들의 삶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산을 얻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얻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위기가 서서히 시작되는, 드러나는 그런 그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떠난다, 삶의 근거지를 버려두고 떠난다,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된 이후 야곱의 후손들이요, 요셉의 후손도 포함되겠죠. 후손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겠어요? 자신들이 돌아갈 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 어디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 가나안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 근데 오늘 말씀 보셨죠?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가나안 땅이 있는데 낯선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린 대로 고센 땅에서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 축복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속사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발목 붙잡혀서 그곳에 주저앉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나가야 되는데 발목에 붙잡혀서 못 나가는 거. 롯의 아내 기억하지요? 왜 뒤돌아봤다고 생각하세요? 너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결국 뒤돌아봤어요. 뭐가 있길래 거기에 뭐가 있길래 돌아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이야기는 고산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죠.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는 일이 잘 돼요. (70명이) 내려갔는데 4대 만에 나올 때는 장정이 60만으로 불었대요. 그러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잘 되고. 이것이 이제 발목을 붙잡는 거죠. 과감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발목에 붙들려가지고 못 나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생 땅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고센 땅에 녹아들고
거기에 쳤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딘지도 모르고.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돌아갈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살이가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 기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처소를 마련해 둔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이죠. 잊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 살면서 발목 붙잡혀서 로세 아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각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잊지 않게 하는 이런 그 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나라를 향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